여러분들의 그 사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마는 그 생선 가시과목에 걸려서 고생해 보신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은 약을 먹다가 약이 목에 걸려서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뭐 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그러면 우리 옛날부터 어떻게 했죠? 밥, 뭐 김치 이런 거를 몽땅 한꺼번에 먹어서 꿀꺽 삼켜서 밀어내기를 이제 시도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에다가 가득 음식을 넣고 삼켜야 되는데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씹지 않고 삼키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조금만 씹어서 이제 대충 삼켜야지라는 생각으로 씹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꿀꺽 삼키려는 신호가 안 와요. 삼켜지지가 않는 거죠.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금만 더 씹고 조금만 더 그러다 잘근잘근 씹어서 자기가 평소에 씹던 만큼 씹어야 결국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내 몸에 배어 있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변화를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지금 삼켜야 돼, 지금 삼켜야 돼 하지만 계속 그거를 씹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 사실 왜 그런 일이 필요했냐면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도 먹는 걸 변화시켜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 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남자들은 뭐 군대를 간다든지요,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한다든지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한다든지,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어쨌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요. 그런 걸 관리를 못하면 많은 기회가 오지만 계속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것은 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죠. 변화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숙한 것 때문에 편안했었는데 그걸 위협받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다는 건 되게 싫죠. 규칙적인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도 합니다. 나는 자는 게 좋은데 목사가 되었으면 무조건 새벽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군대 가면 뭐 그렇습니다만은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거 따질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변화해야 된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들을 다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확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혹은 애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불편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편안함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일상과 재정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요구받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이 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결코 익숙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화한다는 것은 사실 기회잖아요. 내가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변화가 쉬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편한 길, 평탄한 길, 그리고 자주 다니던 길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커브길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전에는 내 힘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주변의 이런 걸로 결코 맛볼 수 없고 그러니까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정말 멋진 경험들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변화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같이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지금은 사울입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사울의 삶을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극성스러운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여기서 군산 정도 거리까지 있는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거기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과 음성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정말 천지개벽했죠. 자기가 믿었던 가치관과 신념이 변해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연속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경험합니다.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여의 수행 생활을 하면서 또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도시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일하던 사람이 졸지에 사막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했죠. 속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도 변합니다.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걸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 다소에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허망한 세월을 보냅니다. 고향으로 갔더니 또 모든 게 변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집안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가문의 자랑이었는데 어디 나갔다 오더니 예수 믿는답니다. 집안에서도 아마 쫓겨났을 거고 당연히 유대의 공회에서도 출교당했을 겁니다. 자기 친구들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고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은 뜨거운데 할 일이 없고 자기의 나이는 30 중반에서 있는데 정말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시켜주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다. 원래 옛날 사울은 절대 그런 거 못 봤거든요. 1분 1초를 쪼개 썼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이 사람은 요즘 아이들이 쓰는 뭐 그런 속된 말로 멍 때리면서 1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 말씀드렸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완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진 겁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바글바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니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죠. 파송을 해서 당신이 이 교회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가보니까 거기에 유능한 사역자들이 있었긴 했지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별명이 권위자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겨주는 사람인데요. 지금 교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면 모르겠는데 이방인들까지 와가지고 막 모르는 말도 하고 모르는 생각과 사상, 막 그리스에서 그 철학을 연구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갖고 막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때 아이고야, 나같이 시골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한 사람은 도저히 이걸 감당 못하겠는데 이런 걸 감당할 만한 은사를 가진 극성맞은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을까? 옛날에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었지.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아무 생각 없이 도대체 주님 저를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를 10여 년의 세월을 했던 사울을 픽업을 해서 이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딱 사울이 오자마자 고기가 물을 만난 거죠. 그의 사역 1년여 정도 사역을 이제 함께 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 1세기죠. 1세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을 드림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게 뭐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역자가 지금 5명으로 소개되는데요.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소개되어 있죠.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고 하는 거는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흑인. 시몬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보통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많이 그게 있었는데요. 뭐 흑인 지도자도 있었고 또 뭐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같은 유모 밑에서 젖을 먹은 그러니까 고위, 그러니까 뭐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마나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사울까지 이게 환상적인 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진짜 이 안디옥 교회가요 막 엄청났던 겁니다. 막 기가 막히게 열매도 많이 맺히고요. 그러니 이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10여 년의 세월 나 이대로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고 예수 믿은 죄로 천덕꾸러기 돼서 내 인생 끝나나 했는데 끝이 아니었죠. 그런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셨던 거죠. 잘 절여졌으니 우리 주님이 때를 놓치지 않고 꺼내서 양념을 바르신 겁니다. 양념을 발라 주셔서 화려하게 배추로 이제 김치로 부활을 하는데요.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만약에 저라면 그런 목회자였다면 제가 은둔 생활을 하고 아무도 나를 잊어버렸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옛날에 함께 알았던 뭐 목회자나 아니면 교역자가 저를 찾아와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 큰 교회에 담임을 맡아 주십시오. 성도들이 밀려 들어오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꺼져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쟁이 말한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강단에 서기만 해도 성도들이 존경심이 우러난 눈으로 바라봐주고 말씀을 선포하면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구름같이 성도들이 이야,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주여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기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마 저도 영원히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런 일에 쓰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에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나바하고 사울 전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실 때 어떤 때 떠나십니까? 은퇴 말고는요. 교회가 교세가 기운다거나 교회 분란이 있다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교회가 한참 막 성장하고 뜨겁고 성도들이 막 반응도 좋고 막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막 자라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한참 끌어오르고 있는데 아니 조금만 있으면 쌀이 다 익을 것 같은데 뚜껑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핵심 지도자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사실 파악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늘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방향을 잡고 하는 거는 결정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사업은 우리의 이익이 목적이니까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회사에 유리한 대로 무조건 결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딱 봐서 계산이 안 맞으면 안 하죠. 회사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백하고 객관적인 게 없어요. 통계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 많은 느릿느릿 터져버린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가고 서 있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지금 장비와 인력과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빙빙 돌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화거든요.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을 요구받으니까 사실 이런 걸 우리는 되게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은 사업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늘 그게 힘들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우리는 보지 못하는 머리 되신 분을 섬깁니다.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섬겨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효과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내게 손해가 나고 심지어는 내가 큰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를 수용한다는 게 어렵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고민합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걸 우아하게 표현하죠.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그러는 것을 이해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목회자는 좀 다르죠. 목회자는 엄밀히 말하면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인데요. 목회자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는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근데 목회자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위치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로서의 역할은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다르거든요. 그 사이에서 목회자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결정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홀로 나가서 이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가 없죠. 목회자니까요. 내가 생명을 잃는데도 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해도 그래도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줘야 하지만 여러분을 지켜야 하지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 선배들이 한 이야기 기억하고 삽니다. 목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언제라도 설교할 수 있게 설교 준비, 그리고 언제라도 쫓겨나면 이사 갈 수 있도록 이사 준비, 네가 살고 있는 집이 계속 살 집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을 내놓을 죽을 준비. 주님께 대한 그러한 헌신 없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들이 저의 먹을 것을 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한다면 그건 처량한 겁쟁이일 뿐이겠죠. 왕을 위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갈구하는 불안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예전에는 사람의 마음과 눈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몇 번 해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매임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매이기보단 하나님께 매인 종,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목회자의 고민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혹은 내 가족이나 내 삶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참을 것인가 늘 갈등하고 살잖아요. 목회자는 죽을 준비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죽을 각오로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면,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좋죠, 목사님. 그런데 내 감정이 혹은 내 재정이 혹은 내 상황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셨는데 순종하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혹은 온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을 시작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건 모험이거든요. 모험을 해야 되고요. 모험을 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왜 기독교 국가가 부자 나라가 되었을까요?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죠. 근데 그것은 피상적인 대답이고요. 좀 더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니까. 대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연과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어요. 힌두교 섬기는 나라에서는요, 황소를 두려워합니다. 그 소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어느 인도 사원에서는 쥐를 신성시 여깁니다. 쥐가 바글바글한데도요, 같이 밥을 뺏어 먹어도 본체만 척 합니다. 그건 아니죠. 또 어디에서는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신으로 섬기느라고 그 주변을 개발을 못합니다. 혹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자연의 힘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자연의 에너지가 있을 뿐이지 힘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벼락치는 날 연을 띄웁니다. 번개를 잡아보겠다고 연을 띄웁니다. 큰 나무가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컸니? 잘라서 봅니다. 인간의 몸 의술이 발달했던 것도, 서양에서 의술이 발달한 것도 동양에서는 인간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두려운 건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니 겁나는 게 없습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두려운 것이 없이 모험을 하니 이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모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험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믿음으로 합니다. 자녀도 믿음으로 기릅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험에 직면하면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모든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답이 다 나오고 계산이 맞아야 움직이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리들은 일렬로 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들은 물에다 집어넣으면요, 꼭 엄마가 됐든 형이 됐든 오빠가 됐든 그 뒤를 따라서 한 줄로 다니죠. 이게 꼬리를 물고. 오리들은 이렇게 수평으로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각계 전투하는 법도 없습니다. 서로 빠르게 가겠다고 경쟁하는 것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도 오리처럼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우리 형, 우리 오빠, 아니면 회사 상사, 누구도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너 이쪽으로 오너라 라고 얘기하는데 왜요? 여기가 좋은데요? 하면서 오리처럼 남들이 걸어갔던 길만 따라갑니다. 변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조심스러운 사고방식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죠. 모험도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서 모험을 전부 빼면요, 지루함입니다. 목사님, 세상을 재미로 삽니까? 그럼 여러분이 돼지입니까? 먹고 자고 그저 추우면 안 춥고 더우면 안 덥고 그렇게 몸만 보존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중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고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요, 왕의 군사로 중무장을 하고 강인한 체력과 이걸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이게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전사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어 적진을 향해 돌파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리처럼 남들이 걸어갔던 길로 일렬로만 걸어다니고 있다면 이게 어찌 우리의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은퇴해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1절, 목사님 왜 가세요? 지금 한참 좋을 때인데요. 이게 우리 교회 이익이 될까요?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어디 가서 또 구원한다고 그러세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멋진 교회요, 멋진 지도자입니다.
그분의 인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옳았습니다. 사실 사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으로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그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라고 하죠. 급으로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나를 사람들이 내다 버렸는데 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사역을 했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거둬진 열매 때문에 오늘 이 문명사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변화해야 돼. 뭘 변화해야 되지? 막 조바심이 생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안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체가 필요 없는 분들은 아니죠. 그 위대한 사울도 한참 쌩쌩하고 체력 좋을 때 우리 주님이 푹 담가 놓으셨습니다. 지금 할 일이 없고 따로 부름받거나 도전받는 일이 없다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누구처럼 저렇게 막 난리를 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요. 즐기세요. 편안함을 즐기십시오. 주님이 부를 때까지는.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와 함께 10년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형편 때문에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일절 기여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간신히 교회만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거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곧 하나님이 써주실 겁니다. 너 이거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 남들처럼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두려워하거나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마에스트로 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말랑말랑한 진흙인가요? 아니면 이미 믿음 없는 오랜 세월과 삶을 살아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떨어뜨리거나 건드리면 깨져버리는 말라붙은 토기가 되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굳어 있으면 물을 뿌리고 잘근잘근 밟으셔서 쓰시기 좋은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명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멋진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빚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손대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유분리와 또 정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놓치지 말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내 주변이나 내 힘으로는 맛보거나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멋진 삶을,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